3장 20절부터 4장 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0절을 읽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 성도의 대인관계,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맺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그 변화를 통해서, 그 열매로, 그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맺는 여러 관계 중에서도 두 관계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고 또 하나는 종과 상전과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가정 안에서의 관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종과 상전의 관계는 사회 안에서의 관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우리 18절, 19절에서는 특별히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즉 부부의 관계의 그 도리를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특별히 가정 안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사회 안에서도 여러 관계가 있는데 특별히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 종과 상전의 관계는 우리가 직장에서의 그 관계로 우리가 적용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이 모든 관계에 대한 공통된 원리가 무엇입니까?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뭐죠? 우리가 관계를 이해할 때, 관계 속에서 상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상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인관계의 핵심 원리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상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18절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주 안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20절에서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할 때에도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또 22절, 23절에서 보니까요, 종과 상전의 관계를 말할 때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주를 의식하고 주를 염두에 두는 가운데 단순히 사람에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람을 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듯이요? 주께 하듯이, 주를 대하듯이 사람을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4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대인관계에서도,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또 이렇게 처신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 행동과 처신과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기준은 세상의 어떤 법이나 세상의 어떤 상식이나 어떤 세상의 도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법만 안 어기면 돼. 그렇지 않죠? 법만 안 어기면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상식과 도덕의 수준에 어기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누구를 의식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 앞에서,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행동하고 처신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처신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죠?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앞에서 하나님. 거꾸로죠? 코람데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에도 계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행동하고 말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준은 뭐예요? 사람들은 도덕이에요. 도덕은 뭐예요? 사람이 있을 때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그죠? 에티켓. 사람의 어떤 평가 때문에 도덕을 지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다른 점이고 근본적인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4장 1절도 보세요. 상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너희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희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늘의 상전으로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는 사람,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공통적으로 뭘 말하고 있어요? 남편을 대하든 아내를 대하든 부모로서 자녀를 대하든 자녀로서 부모를 대하든 종으로서 상전을 대하든 상전으로서 종을 대하든 다 동일하게 누구와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주께 하듯이 주를 두려워함으로, 주를 의식함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행동과 처신과 삶을 결정하는 근본 원리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각각의 인간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도리들이 이제 세부적인 디테일한 면에서는 이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비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여기 보면 아비들아 그랬죠. 아비들아. 그러면 이제 엄마들의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까? 아비들아 그랬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죠.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지금 대표성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아비들아 그랬지만 이건 부모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그 문자적으로, 우리는 기본적인 해석은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역사적인 해석, 문법적인 해석,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문자적으로 글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 해석하는 게 가장 일차적인 해석의 방법이죠. 그렇지만 모든 것을 그 문자 그대로만 보려고 하면 또 안 돼요. 그죠? 네. 예전에 그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예전 개역 한글판,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판인데요. 개역 한글판 그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장 15절에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이고요. 근데 예전 개역 한글판에는
이 세례 요한이 이제 태어나면서 탄생하면서 포도주와 소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개혁 한글판에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 소주가 나왔네 이렇게 이제 봤었는데요. 이제 그만큼 좀 의역을 한 거죠. 우리나라 그 실정에 맞게끔. 근데 이제 개혁 개정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 개정판 번역할 때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소주가 굉장히 독한 술인가 봐요. 도수가 높은가 봐.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전에 이제 소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럼 포도주와 소주는 마시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막걸리나 양주는 괜찮은 거 아닌가? 성경을 또 이렇게 이제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대유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유법, 환유법 그러잖아요. 부분으로 전체를 말하고 하나로 여러 가지를 말하고, 그죠? 그러니까 상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여러 가지를 표현한 하나의 상징인 거죠. 포도주하고 소주 나왔으니까 막걸리하고 양주는 괜찮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회자 그렇게 설교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그 11조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11조라는 말이 직접적으로는 딱 한 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11조를 형식적으로 행하는 것도 해야 되고 마음으로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딱 한 번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그러니까 한 번밖에 안 나오니까 중요하지 않고 지금은 안 지켜도 되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죠. 또 술 취하지 말라. 방탕.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다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는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취하지 않게만 마시면 되지.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이게 빠져나가려고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느 정도 마시면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주 반 병입니까? 한 병입니까? 두 병입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그 개인마다 다 이 주량이 다르는데 어디까지가 취하는 그 기준이에요? 여러분 아니죠. 막 술 먹고 큰 소리 치고 막 떠들고 하는 사람들 가서 물어보세요. 좀 취하셨네요. 내가 어디가 취해요? 아무도 안 취했다 그래요. 자기가 취하는지도 모르고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 잔을 먹든 반병을 소주 반병을 먹든 뭘 먹든 이게 마시는 만큼 사실은 취한 겁니다. 어느 이제 인계치에 다다르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막 인식하게 거부감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먹는 만큼 취하는 거예요. 취하는지도 모르고 취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네. 성경의 문맥을 잘 보세요. 그런 의미로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요건 되고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보면 우리 조금만 상식적인 눈으로만 봐도 성경이 뭘 말씀하려고 하니 금방 알 수 있는데, 문자적으로 직접 말했냐 말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그러면은 잠언 20장 31절 같은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잠언 20장 30절 술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또 금방 건너뛰어요. 또 이런 것들은 심각하게 안 받아들여도. 보지도 말라 그랬으니까 눈 감고 마시면 됩니까? 안 보고? 여긴 또 포도주라 그랬네? 그러면 또 포도주 외에 다른 거는 괜찮지 않느냐? 이스라엘에서는 그 당시에는 술이 포도주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다양해졌지만 지역별로, 나라별로.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빠져나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비들아 그랬지만은 이거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미들아 이 말이 없으니까 나는 해당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되죠. 부모를 향해서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의 도리, 이 부모의 도리, 이 부분에도 뭐 자세히 여기서 다시 해석하고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뭐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가정주일 때 말씀을 살펴봤기 때문에요. 어쨌든 여러분 이제 이 공통된 통일된 원리에 저는 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우리 그리스도의 새 사람 된 사람으로서 사람과의 맺는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는데, 이 공통된 원리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남편과 아내의 도리를 말할 때에도 우리는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죠? 예.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늘 주님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아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자녀들도 부모에게, 더 높은 권위자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또 종의 상전에게 또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그 복종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 순종, 또 종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할 때 그 순종, 그 복종과 순종이라는 그 단어가 좀 다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게 더 세다 그랬죠?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는 복종하라, 복종이 훨씬 더 강해 보이는데, 실제 언어는 한글로 번역은 그렇게 됐지만 한글 어감은 복종과 순종의 그 어감의 느낌이 복종이 훨씬 강한 것 같지만 반대라 그랬죠. 자녀가 부모에게, 종이 상전에게 하는 그 순종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절대적이고 의무적이고 또 강력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각각의 관계의 경우에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은 원리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높은 권위자를 대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대하듯이, 주께 하듯이. 나보다 더 높은 권위자를 대할 때는 주께 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나보다 낮은 권위자를 대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을 가지고 더 약한 자에게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인 관계의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나보다 더 높은 권위자는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나보다 더 낮은 권위자를 향해서는 뭐예요? 주께서 자기 몸을 희생하며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의 약점과 연약함을 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희생하셨잖아요. 희생적인 사랑, 자격 없는 나를, 한없이 부족한 나를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용서해주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나보다 더 낮은 권위자,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또 종도를 향해서, 또 리더십의 그 권위에 있어서는 아내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배려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리스도께 나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높은 권위자에게는 복종하고 순종하고 주님께 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대원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종과 상전의 관계는 단순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적용하면 이제 직장에서의 관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부하 직원과 직장 상사와의 관계, 피고용인과 고용주와의 관계, 또 직원과 사장의 관계, 뭐 이렇게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맺는 관계를 우리가 크게 보면은 가정에서의 관계와 사회에서의 관계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이 종과 상전의 관계는 좁게 보면 직장에서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고, 좀 넓게 보면 사회에서의 관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학교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 이건 이런 말씀은 없네, 다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원리가 직접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지만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이렇게 나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가정생활은 잘해, 가족들 관계는 좋아. 근데 이제 교회에서나 사회에서의 생활은 엉망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은 잘해. 근데 가정과 직장 생활은, 또 사회 생활은 또 엉망이에요. 또 사회 생활은 잘하는데 또 가정과 교회 생활은 또 엉망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관계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건강한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면은
그 건강성이 모든 관계에 다 두루두루 골고루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고 바르고 건강하면은 내가 사람과 수평적으로 맺는 모든 관계도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사람을,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관계의 정도, 믿음의 정도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로 나무를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불가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구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건강한 믿음은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되고 열매로 증거돼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보니까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여기 이제 종은요 이 노예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노예, 우리 조선시대 하인과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어떤 점에서 그거보다 더 비천하고 열악한 신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예 제도는요, 이 바울 당시에는 너무 당연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용인되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제도였어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인구의 절반이 노예였습니다. 원래 고대 사회에서 이 노예는 어떻게 만들어졌죠? 전쟁하면서 이제 이기면은 그 모든 전리품을 다 가져가는데 이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삼는 거예요. 노예 기운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도요, 인구의 절반이 노예였어요. 로마가 많은 정복을 하면서, 그리고 그 모든 경제와 이 로마 사회가 이 노예의 노동력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제도는 일반적인 이 주류 사회에 큰 저항 없이, 도전 없이 다 용인되고 있어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었어요. 사고 팔 수 있었고, 채찍질도 하고, 도망가면은 잡히면은 막 이마 같은데 불로 이렇게 화인 낙인을 찍어가지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막 수족을 자르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했어요. 굉장히 뭐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인권이 없는 그런 이제 비천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당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이 도구를 사용해서 일을 하고 이익을 얻듯이 주인은 노예를 사용해서 이익을 얻으면 되기 때문에 이 노예와의 관계에서는 우정이나 정의를 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그리스의 최고의 철학자의 뛰어난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정도로 말할 정도니까 그 당시 이 노예의 인권과 그 지위가 얼마나 열악했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부당한 취급을 받고 있는 노예 제도의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 노예, 그 종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종들아, 노예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마치 죽게 하듯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인권이 말살당하고 부당한 취급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혁명과 변화를 촉구하기는커녕 더욱 주인에게 순종하고 마음을 다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점에서 오늘날 이렇게 막 데모하고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구조적인 모순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 사회 운동하는 이런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바울의 이런 모습이 굉장히 실망스럽게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근데 여러분, 먼저 우리 기본적으로 그 당시의 상황과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만 그걸 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역사를 볼 때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제 인권이 다 확립이 됐고 노예제도 다 폐지가 된 상황이잖아요. 오늘의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성경의 관점, 이 하나님의 관점은 노예제도를 당연히 반대합니다. 사도 바울도 당연히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실제 우리 역사 속에서 노예제도가 어떻게 폐지되죠? 언제 폐지되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폐지됐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 아브라함 링컨, 다 이런 신실한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노예제가 폐지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 금방 이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당연히 노예제도가 인간의 죄와 이기심과 탐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임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노예제도를 뭐 폐지하라거나 그 제도의 부당성을 막 지적하면서 철폐를 주장하거나 막 그런 운동을 벌이거나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사도 바울의 초점은 노예제도 자체에 대한 옳고 그름이나 선악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그 노예제도의 자체 안에서의 사람의 변화에 있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 상전들과 그리스도인 종들의 인격과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된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 믿고 변화된 그리스도인 상전과 그리스도인 종들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노예제도가 폐지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사실 그것이 피를 흘리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볼 때 이 노예제도 몇백 년 동안 이게 몇백 년이 뭐예요?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당연하게 여겨져 왔던,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으로 취해서 노예를 만들고 했던 그런 것이 수천 년 고초가 된 이것을 하루아침에 다 바꾼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건 복음의 방법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알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의 나라에 많아질 때 비로소 그것이 그 변화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는 종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 종들이 그리스도를 죽게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고, 또 예수 믿고 변화된 그리스도인 상전들이 종들을 대할 때 너희보다 높으신 하늘의 상전이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종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대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혁명적인 말입니다. 이 상전들을 향해서 너희의 진짜 상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종들을 대하라.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당연한 말이지, 뭐 다 인간은 평등하고 차별이 없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이게 노예제도 종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시대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그런 혁명적인 말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전들을 향해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의 주인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 말은 뭐예요? 종과 노예의 주인이 너희들인 줄 알지만 너희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뭐예요? 종도 상전 너희도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상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너도 하나님의 상전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 앞에서 네가 생각하는 종과 노예나 너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다 동등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상전이 너희는 그 노예 종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동등하게 한 형제로 존중하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선언이죠. 하늘처럼 여겨졌던 그 상전과 주인이 그 노예와 종과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게 서로 교제한다는 겁니다. 형제로 부르고 같이 교제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흑인과 백인이 같이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하게 여기지만요, 옛날에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처음에 복음 들어올 때 그랬죠? 교회 세워지 갈 때 딱 벽 갈라가지고 남자 이쪽 여자 이쪽 그랬습니다.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예배 드릴 수 없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도 유교적인 그런 인습과 오래 해묵은 이런 관습 전통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이 노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지금 이렇게 종이나 상전이 너희와 똑같이 너희의 진짜 상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그러한 형제로 존중하며 되어야 될 것을 말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놀라운 혁명적인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경의 관점은 직접적으로 이 제도와 잘못된 구조 자체에 대한 그것을 바꾸기 위한 어떤 사회 운동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그 제도와 사회 속에 있는 인간이 먼저 변화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제도와 구조의 변혁보다는 그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람 자체의 변화에 일차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면 자연스럽게 이 제도와 구조와 환경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뒤따라 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고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제도여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제도는 좋아요. 그런데 어때요? 뭐 법을 만들면 이 악랄한 인간들이 이 빈틈을 노리면서 법을 그 위에서 고개를 펼치면서 넘나들면서 그 법을 악용하죠. 남용하죠. 그러니까 좋은 법을 정해도 이 인간이 변화되지 않아가지고 자기 이익을 따라서 오용하고 남용하고 그 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 법꾸라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법을 만들어도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빈틈이 늘 있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공산주의 제도 자체는 좋은 거죠. 다 이렇게 해가지고 평등하게 나눠준다. 그건 좋은 거죠. 근데 평등하게 나눠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인간이잖아요, 인간. 그 인간이 죄와 이기심으로 얼룩진 인간이거든요. 그러면 다 모아가지고 똑같이 나눠줘요? 안 그래요. 나는 일단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갖고가 아니라 엄청 많이 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안 바뀌면은 제도와 구조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관심은 이 제도나 구조의 변화이기 이전에, 여러분 제도나 구조나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중요해요. 제도, 사회, 환경, 날씨 더우면 우리는 그 환경에 바로 영향을 받잖아요. 구조와 환경의 변화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내면만 변화돼야 되고, 우리 복음의 영역을 우리 내면의 변화로만 축소시키면 안 되죠.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과 밖, 온 세상 만물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조와 환경 이런 제도의 변화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먼저 우선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 내면이 바뀌어요. 성경의 관점은 항상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가 아니고요, 안에서 밖으로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에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중심, 속사람, 우리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심령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죄의 이기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복음을 통해 변화되지 않는 한 진정한 변화, 진정한 정의, 진정한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는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 종이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 상전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제 더 이상 노예 제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대 세계에서 노예들이 자주 부당한 대접을 받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 근로자들, 노동자들, 약자들 자주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이제 노사 관계는 옛날과는 많이 질적으로 많이 달라졌어요. 그죠? 여전히 그 사용자들의 이 불의가 있지만 오히려 노동자들이 이제 너무 많은 지나친 요구를 또 해서 노사 관계가 어려운 것이 또 사실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본문에 있는 것을 그대로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고용주는 이 성경에 나오는 상전이 아니고, 이 피고용인은 성경에 나오는 종과 노예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 종과 주인의 말씀하는 이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직장의 환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로자고 또 피고용자라면 어때요? 우리 고용주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 단체에서나, 어느 그룹에서나,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학교든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권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권위자. 나라에서는 나라의 지도자. 에덴 동산에서 권위자로 아담을 세우셨잖아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난을 위임받아가지고 에덴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동물들을 다스리고 통치 보존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올립니다. 어느 단체에서는 권위자를 쓰잖아요. 가정 안에서는 그래서 남편을 이렇게 머리 헤드십을 주신 거예요. 가정 안에 남편에게 가장으로서 권위를 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와 장로들에게 헤드십을 준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나보다 높은 권위자에게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돼요. 죽게 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물며 우리가 어디 뭐 조기 축구회에 가도 거기 뭐 회장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순 안에 가면 순장이 있습니다. 순장의 권위를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듯이? 죽게 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에 가면은 상사가 있고 상관이 있고 사장이 있으면 그 상관의 사장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돼요. 누구에게 하듯이? 죽게 하듯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그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 보고 있잖아요. 사람들 보니까 그 보는 그 눈 때문에 일하는 척만 하지 말고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상으로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시고 아시고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가지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독한 산 제물로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하잖아요. 뭐 공부도 직장에서 일도 가정 안에서의 뭐 설거지든 어떤 가사의 일이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면은요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찮게 보이는 것 좀 보여도 그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통해 예배로 드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면요 그게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일이 따로 있고 세속적인 일이 따로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일도 마찬가지고 늘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때문에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전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죠.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물론 이것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상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상전들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그들은 성경에서 말씀드리게 다 하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예수 믿는 내가 그리스도인 사장이라면, 오너라면, 상전이라면, 상사라면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후배를, 부하 직원을 대할 때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상전을 대할 때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 상전들도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하되 우리가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모든 짓이
불법적이고 불의하고 합당하지 못한 지시는 다 순종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어디 원리 똑같아요. 부모에게 순종을 할 때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의 말을 순종해야 되지만, 야, 교회 가지 마, 예수 믿지 마, 이 부모가 말하면 순종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나보다 자녀나 부모나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하나님 세우신 권위자이기 때문에 믿는 상사나 안 믿는 상사나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죽게 하듯이 그렇게 존중하며 인정하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관계에서든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신 이 원리를 따라서 사람들을 대하고 행동하면 우리가 맺는 모든 대인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의 관계가 황금처럼 빛나고 그런 풍성한 아름다운 변화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죽게 하듯이 그렇게 하고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이든지 주님을 위한 일처럼 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과 일터와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과 환경이 놀랍게 새롭게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관계 속에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그 믿음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나타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늘 주님을 대하듯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를 대하듯이, 죽게 하듯이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품고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